창세기 45장 1절로 25절 말씀, 그 말씀 함께 천천히 1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여러분들 기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한 오늘 오후부터인가요? 몸이 이렇게 막 으실으실 추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은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버린,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들 시간상으로요 무려 한 20년 이상 지난 시간이에요. 17살 때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리고 30살이 되던 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최소한 몇 년이 지났을까요? 7년이 지난 거예요. 7년이. 그렇죠? 앞에 풍년 7년 하고 자꾸 잘 살다가 이제 먹을 거 떨어져서 지금 형들이 먹을 거 사러 왔으니까 최소한 7년 플러스 7년 지나고 얼마. 그러니까 37세 그러니까 이 요셉이 37세, 17세에 팔렸으니까 최소한 37세 이상 되었던 어느 때,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팔았죠. 형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염장질을 했는지 어쨌는지 꿈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때 그동안 동생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죠. 그냥 팔아버렸으니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가 어디서 종으로 뭐 이렇게 살던가 뭐 그랬으니 총리가 된 요셉을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고향을 잊어본 적이 없죠. 보고 싶은 부모님, 보고 싶은 형제들, 그리고 가보고 싶었던 그 고향 땅. 요셉이 20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았던 그 고향뿐만 아니라 또 잊지 않았던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서 열심히 자신이 살아온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고 꿈도 소망도 없이 그냥 살았던 그 요셉의 형들과의 이 삶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시작된 그 풍년하고 흉년은요, 애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다 미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식량난에 허덕이게 됐는데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 이스라엘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야곱의 집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 곳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었죠. 애굽 땅.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애굽만큼은 곡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꿈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꿈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해석은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결책 또한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꿈 모든 것을 다 허락해 모셉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또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적임자다. 그 사람이 최고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형통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 안의 생활이 그 감옥 안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게 잘 돌아갔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그 나라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형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볕단을 형들이랑 내가 밭에 나가서 맸는데 내가 메었던 볕단을 향하여 형님들이 메었던 볕단이 저랬다라는 얘기. 자, 6절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9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죠. 얼마나 꿈꾸는 이 요셉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주신 것 내가 열심히 성실히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20년이 지난 후에 만난, 그런데 형들은 동생을 알아볼 수 없었고 동생은 꿈에 그리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알아봤는데 일부러 어떻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이 나라 몰래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지,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간첩이다 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정탐꾼이 아니라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소상히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들, 형들이 지금 동생을 못 알아보고 동생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대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없어졌대요.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데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요, 너 필요 없어, 나가 한 것도 아니로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당신들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그들이 진실한 얘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와 마음 좀 안 맞는다고 좀 시기하는 마음에 동생을 그냥 팔아버려서 이제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동생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셉이 목 놓아 울면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그 동생이 저라고 나라고 내가 당신들 앞에 있다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만남의 기쁨을 나눴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진실을 좀 얘기해라. 진실을 인정하고 나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라고 마음에 15절 16절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자, 형들의 말이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 너희들 진실하지 못해. 그 진실함을 좀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막내 아들 있다고?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면 데려와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10명 여기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내가 알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요셉이 하는 말 가운데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진실합니까? 형들의 생각들이 진실합니까? 진실함이 담겨 있습니까?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 진실함을 증명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죠. 10명 중에 한 명만이 나가고 9명만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라면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형제들은요, 그거 하나조차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서로 내가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이 가세요. 첫째니까 형님이 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야, 막내야, 그래도 네가 가라. 우리가 고생할게. 이런 거 아니라 서로 가겠다고 아마 싸웠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대표로 집에 가서 동생 데려올 사람 못 뽑으니까 이번에는 바꿔주죠. 많이 양보한 겁니다. 그쵸? 이번에는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곡식 아버지 갖다 주고 식구들에게 갖다 주고 너희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진실함을 인정해 주겠다. 갇혀있는 이 한 사람도 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한 명 정도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말한 대로 빨리 우리 진실함을 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들 입장에서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함께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이제 슬슬 자기 속에 있었던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을 그렇게 해서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당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슬슬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진실한 말을 좀 널어놓고 해서 해결책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초치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자,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꼭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힘든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봐, 내 말 들으라 했지. 내 말 안 들어서 꼭 이렇게 된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전가하죠. 지금 르우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르우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창세기 37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자, 르우벤이 맏형이에요. 첫째예요. 그러니까 동생 어떻게 우리가 죽이겠냐, 해치지 말자. 그냥 피 흘리기도 하지 말자, 때리지도 말자, 속상하게 하지도 말자,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자. 이거 우리 가정에 못할 짓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잠깐만 가둬두자. 그리고 나중에 구원해 줄 생각인데 동생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왜 안 들었을까요? 르우벤이 장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야, 내 말 듣지?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했잖아 라고 이 이야기하는 건 첫째 형으로서 어떤 모든 책임감이나 이런 것을 떠안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잘못의 책임을 동생들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만 이야기하는 것만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이 형제들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볼 때,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10명이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책임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한 명 선택해서 그래, 내가 형이니까 남을게, 너희들 얼른 가서 아버지 안심시켜드리고 동생 모시고 오자.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르우벤의 말 혹은 다른 사람이 누군가 이야기했을 때 말은 책임 전가하는 그런 말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요, 요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요.
통역을 세워서 이렇게 대화해서 히브리 사람 말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실컷 여기서 떠들고 싸우고 하는 얘기를 옆에서 요셉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형들의 모습이 진실되지 못하고, 얼마나 형들의 모습이 안타까우면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형들이 진실되지 못한 것 때문에. 자, 이 과정,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는 과정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확실한 자들이니. 여기서 히브리어로 확실하다라는 말은요, 뭐뭐뭐 사람 앞에 붙는 이 단어인데, 이 확실이란 단어가 어떤 사람 앞에 붙으면 옳은 사람, 마땅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의심치 않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자들이라는 뜻은요,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을만 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여?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잖아요. 예, 한 형제인 건 맞아. 막내가 고향 땅에 아버지와 있는 건 맞아.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그런데 절대 딱 하나 틀린 게 뭐예요?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격과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진실하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꾸 우리가 진실합니다, 믿어달라고 얘기하지만 요셉은 너희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모습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흘려요.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정도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요, 진실한 한마디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바라는 것 한마디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실수했다. 안타깝다.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후회스러운 말, 이런 용서를 구하는 말인데 그들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저희 위 때는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군대에서 알게 모르게 죽어나갔거든요. 그 진실을요, 막 덮었어요. 그냥 우연치 않은 사고로 죽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사고 처리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규명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요, 누가 죽었던 사고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뒤집어 봐서 왜 죽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죠. 그래서 나라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것을 다시 인정하고 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또한 가까웠던 세월호 사건이나 요번에 그 이태원 사건들에 감춰져 있는 진실들을 알려서 파헤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누가 제대로 된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규명해서 진실된 사과, 그 잘못한 사람들이 진실된 사과를 하고 또 그렇게 사과를 때로는 받아들여서 용서를 하고 이해도 하고 상처를 싸매고 억울한 아픈 마음을 치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진실이라는 것을 자꾸 밝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들, 우리 장영광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저희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처음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요, 그 머리 길러진 모습만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했다는가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아니, 목사가 단정치 못하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하셨습니까? 뭐 하는 목사야? 라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이런 얘기도 들어요. 교회가 어디야 도대체? 그 교회 뭐 하는 교회인데 목사가 저래? 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 이런 얘기도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야? 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야,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장로님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목사를 받았냐? 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건 진실이잖아요. 머리가 긴 건 진실이잖아요. 그쵸? 그 진실된,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가 아주 잔뜩 있지만,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 사실적인, 눈에 보이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속에 감춰진 우리는 진실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실은 뭐였어요? 그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장 목사님이 머리 기른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부하려고 그래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로요, 모든 것이 싹 사라졌어요. 그 얘기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목사가 단정치 못하게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요, 와, 저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교회 어디야? 저 교회 담임 목사 누구야? 라고 했던 이야기가요, 부정적인 소리가요,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저 교회 목사님 참,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로 바뀌더라는 거죠. 진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주일날부터 어제까지 제가 교육자 부부 수양회를 갔다 왔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들이요, 계속 같이 모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장영광 목사님 모셔서 얼마 안 돼서 교육자회 한번 했는데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 다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갔을 때는 머리를 짧게 단정하게 이렇게 깎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머리가 왜? 옛날에는 머리가 길어서 놀랬고 이번에는 짧게 잘라졌으니까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머리가 짧아졌네 이렇게 막 의아해할 때 한마디 했죠. 예, 잘랐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행동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 딱 한 번 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른 시선, 다른 생각으로 쳐다볼 때 저는 마음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한 건 아닌데 저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진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 보이는 현상, 사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들, 우리에겐 진실이 필요하다. 지금 동생 하나가 없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진실된 마음을 지금 요셉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사실만을 가지고 있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팔아먹었어? 감히? 애굽의 총리가 된 내가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복수할 거야. 그런데 진실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동생에 대한 애틋함, 미안함, 안타까움, 예,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형들이 동생에게 진실된 사과, 진실된 용서, 진실된 후회, 회개를 할 때만이 형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부둥켜 안고, 아우 형님들 내가 이랬습니다, 난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데 그 진실된 사과를 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형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진실합니까?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서 나 믿을만 해,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정말 옳은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확실하죠? 나 잘했죠?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한 명 보내? 그럼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한 명 남으래. 나는 아니겠지. 이런 것에만 관심 갖고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에게 거짓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져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적당히 양심을 속이기도 하고 적당히 하나님께 양심을 파는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우리는 자꾸 거짓된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녀로 산다는 건 우리가 모든 일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진실된 우리의 모습, 진실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형들이 거짓말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형들이 나를 팔았다면 그의 마음에 진짜 담은 용서 혹은 회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요셉도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인가? 아니면 그렇게 세상 앞에 나는 정말 진실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잠언서 18장 21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있다라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즉 그리스도가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하나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그러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겠지만 진실한 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진실된 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행위까지도의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진실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말로 누군가가 상처받았다면 이제 오늘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구했던 그것을 해야 한다.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 내가 미안하였다. 내가 잘못하였다고. 내가 후회한다고. 나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참된 진실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그 현상에만 집중해서 아무 말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머리 보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뭘까?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을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바른 말을 위로의 말을 사랑의 말을 겸손의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다? 아니요. 확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위로의 말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고 때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줬다면 용서의 말들도 과감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는 그래 참 너는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진실돼
저 사람은 진짜 바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기를, 그런 참다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